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염려 극복의 솔루션, 염려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는 염려거리가 없다, 근심거리가 없다, 걱정거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마 거짓말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걱정거리들, 염려거리들, 근심거리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하는 위기 상황들을 늘 만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염려하지 말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근거가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너희는 염려할 게 없다, 걱정할 게 없다, 근심할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또 내 삶의 공급자라는 고백을 갖고 있는 저희들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고 때때로 내가 예상치 못했던 문제를 만나게 되면 두려워하게 되고 걱정하고 또 근심하고 또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 염려하게 되기도 합니다.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염려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너희가 이렇게 해라 라고 또 한 가지를 알려주고 계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들,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을 포함한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염려거리, 걱정거리 혹은 위험한 일, 위기, 내가 감당치 못할 고통의 상황이 찾아와서 어쩔 수 없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신다라고 먼저 얘기하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데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염려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나 근심을 계속해 나간다거나 혹은 내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염려할 거리들 많이 있죠. 근심할 거리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 염려를 하기보다는 그러한 일이 닥쳐왔을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을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 여러분들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미 다 믿고 계실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순종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혹은 다 알고 있지만 마음 한편에서 좀 찝찝한 마음 갖고 계신 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너무 광신적인 것 아닌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거들떠 보지 않고 교회 가서 기도만 하라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병에 걸리면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병원에도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게 합리적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여러분, 현실의 문제는 팽개쳐 두고 기도원이나 교회만 와서 기도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을 예를 들기 위해서 한 가지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자전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전거는 얇은 두 개의 바퀴를 갖고 있고 그 위에 사람이 타고 있는데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자전거가 그렇게 두 바퀴로 넘어지지 않고 갈 수 있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리, 원칙들이 있어요. 자연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자연의 법칙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해도 아마 불가능했을 거예요. 자연에는 원칙, 원리들이 있어요. 만류 인력의 법칙이 있고요. 관성의 법칙, 탄성의 법칙, 또 자전거 탈 때에는 자이로스코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고 해요. 그런 법칙들이 이 자연 세계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법칙 안에서 자전거가 굴러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어떤 사람은 이 법칙에 대해서 책으로 열심히 공부하였고 시험도 봐서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를 안 타보면 자전거 탈 수가 없습니다.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는 원칙을 다 알아도 자전거를 안 타보면 넘어지죠. 반대로요, 그러한 법칙을 하나도 몰라도요, 어린 아이가 9살, 10살만 되면 두 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법칙을 몰라도 괜찮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첫 번째는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도록 유지될 수 있는 이 세상에 법칙,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질서 있고 조화롭게 만드시면서 그렇게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법칙들이죠. 이 자연 세계에도 법칙이 있고요. 인간 관계, 사회 생활에도 법칙이 있어요. 또 영적인 법칙, 영적인 원리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제가 저희 첫째 아들 자전거 가르칠 때요, 한 9살, 10살쯤 됐을 때인데요, 그 아이에게 제가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갈 수 있는 법칙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또 자전거가 오른쪽으로 넘어질 것 같으면 핸들을 오른쪽으로 해라, 왼쪽으로 기울면 왼쪽으로 해라, 그렇게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처음에는 보조바퀴가 달린 4발 자전거로 타게 하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9살쯤 됐을 때 보조바퀴 2개를 띄고 제가
뒤에를 잡아주며 앞으로 달려가게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가 무서워서 못하더라고요. 그럴 때 제 옆에 있는 애들 엄마가 이렇게 용기를 주고 지도해 주었어요. 희준아, 아빠만 믿고 달려, 이렇게 말이죠. 그 단순한 말, 아빠만 믿고 달려라는 말을 아들이 믿고 달렸어요. 페달을 굴렀죠. 물론 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뒤에 있는 그 보조 의자를 붙잡고 같이 달려주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좀 옆으로 기울 것 같으면 제가 힘을 줘서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도 줬어요. 그리고선 한참을 달리다 보면 한 10m쯤 가기 전쯤 아이가 혼자 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게 뒤에서 붙잡고 있는 아빠는 딱 느껴져요. 그 순간 제가 조용히 손을 놓고 같이 따라가 줘요. 아이가 그러면 제가 손을 뒤에서 붙잡고 있지 않아도 자전거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옆으로 뛰어가가지고 희준아, 성공했어, 이제 너도 자전거를 탈 수 있어 라고 제가 선포해 주죠. 여러분, 자전거를 넘어지지 않고 타는 원리, 원칙, 법칙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기술이 필요해요. 그런데 기술을 몰라도요, 단순한 그 엄마의 말, 아빠만 믿고 달려 라는 말을 순종하여서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법칙은 하나도 몰라도 자전거는 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제가 간단하게 든 예이지만요, 이 세상은 이러한 원칙, 원리들로 가득 차 있고 이러한 예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을 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질 것이다 라는 이 단순한 말씀 속에는요, 이것이 이루어지고 가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십 가지의 원리와 원칙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원리와 원칙들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어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어떻게 그 모든 염려거리, 걱정거리, 근심거리,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또 위태롭게 하는 그런 문제들을 풀어가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알지 못해도 단순하게 마치 애들 엄마가 아이한테 아빠만 믿고 달려라는 말에 순종하여서 아이가 페달을 굴러 앞으로 달려가다 보면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원리와 원칙은 몰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이 단순한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떠한 경우에든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내가 예상치 못했는데 어떠한 원리들이, 어떠한 법칙들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내 삶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그러한 기적을 경험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내가 뭐 세상에 필요한 수만 가지 지혜, 지식, 법칙들을 다 알고 있지 못하지만 내가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을 인도해 주시더라. 나로 하여금 굶지 않게 하시고 구걸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해끼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게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정말 평강으로 인도하시더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만족한 삶을 살게 하시더라 라는 고백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젊은 청년 여러분, 우리 자녀 여러분, 자전거 탈 때를 기억해 보시면서요, 원리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빠를 믿고 혹은 누군가를 믿고 하다 보면 가능해지는 것처럼 오늘 성경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는, 학교도, 직장도, 결혼도, 내 장래도, 노후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며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채워주시겠다고, 더하여 주시겠다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과 같이 누릴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있는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일이 너무 급하게 여겨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게을리했던 적이 많이 있는데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다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고요. 또 이번 주 기도 제목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성도의 기업과 사업장,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돕는 교회와 협력 선교사님들, 자녀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음악과 함께 한 20-30분간 기도하시다가 마무리하시고 오늘 한 날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네.